8월도 벌써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태풍으로 주중에 굉장히 많은 걱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나라 전역에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 후 더위가 조금 꺾였으면 하는데 앞으로도 이번 주에도 그래도 꽤 더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도 강건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3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33절 후반부터 34절까지 외부의 압제와 압력에 관한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격한 표현들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렵다는 걸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혹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게 느낀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자 애쓰긴 했는데 혹 제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성령께서 불편함을 느끼게 한 그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 바라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들의 진을 물리치는 믿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주제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후반부터 읽겠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기서 사자들이란 다니엘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니엘을 억압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 하는 어둠의 권세와 마귀들을 의미합니다. 불의 세력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마귀의 도구가 되어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이 세상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칼날이란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가하는 공격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그 본질상으로 하나, 즉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더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저들과 같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연약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통과 고난 관련된 마지막 시간, 적들의 진을 물리치는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물리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적들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가운데서 갑자기 덩치가 커져서 저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즉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과 우리의 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 세계의 모든 일은 영적인 것이며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의 일종의 대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이 대립하고 투쟁하는데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이 빛의 세력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따르면서
고난과 박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공의를 선포하시고 실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며 이를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즉 우리가 소망해야 할 영원한 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간구로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기본적인 원리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 또한 이 적들의 친 이방인들의 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즉 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신과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왕들 역시도 적들을 물리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된 나라들, 우리가 통독을 통해 읽었지만 아시리아,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악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나 혹은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의 역사에 동참한 동역자들이라 여기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며 자비와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대부분이 이런 악한 세력의 멸망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이런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을 물리친 대표적인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뒤 신앙 개혁을 통해 이방신을 파괴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던 왕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가장 큰 죄는 이스라엘 아합 왕과 화친하고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유다의 죄악을 불러오고 자기가 불러온 며느리 때문에 다윗 왕의 왕가가 끊어질 위험까지 빠졌던 두고두고 책망받을 중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쨌든 정치적인 문제며 이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여호사밧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유다의 혈왕이라 불리던 솔로몬 왕도 그렇게 살지 못했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여호사밧 통치 후기에 있었던 일인데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한 일이 있습니다. 모압은 본래 이스라엘 아합 왕의 속국이었지만 아합이 죽고 독립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병력이 연합군이 내려와서 유다 땅을 진격했을 때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명령합니다.
백성에게뿐 아니라 여호사밧 본인도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시는데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씀은 모든 세상의 일과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사람들의 욕심과 마음의 동요 때문에 일어난 전쟁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듣고 굳게 마음을 정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이런 생각에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바로 전쟁터에 병장기와 군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운 것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물론 이렇게 한 것은 이 본문 사이에 있는 17절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유다 최고의 현왕이라 불렸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아수르의 퇴각을 보았을 뿐 전쟁에 직접 나가 승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병을 두어 승리하긴 했어도 이렇게 적과 직접 맞설 때 과감한 일종의 만용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용과 같았던 믿음에서 백성들까지도 모두 여호사밧 왕의 말에 따랐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방 진들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복병을 두셔서 유다를 치러 온 자들을 물리치셨고 유다 군대가 아닌 듣도 보도 못한 군대와 싸운 이 세 나라는 서로를 의심하여 내분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합니다. 찬양대와 함께 이방 진들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대부분 죽어 있었고 남은 자들은 도주하고 전리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우리가 지금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건, 하나님께 직접 이방의 진을 물리친 사건은 또 한 번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 때 에베네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는 성경이 번개와 폭풍 중에서 이방 진들을 흐트러뜨려서 물러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적들을 물리치신 놀라운 사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믿음은 적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1장 전체 말씀을 통하여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여러분께 더하고 싶은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호사밧 사건처럼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어둠의 세력뿐 아니라 이방 그리고 적들의 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읽었던 말씀들 33절 후반부터 34절까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마귀의 공격, 사제들의 입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단한 내용입니까? 마귀가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것이 우리 눈에나 혹은 우리가 깨달을 만큼 그렇게 쉽고 간단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며 믿는 자들 주위에서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초고도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유혹입니다.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사람들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까지 미혹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 애씁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인 복음을 따르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공격받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며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온 가족이 그리고 친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 큰 복입니다. 복이 또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며 주 안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혹 복음으로 인하여 불화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때는 믿음으로 굳게 자신을 지키며 가족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쪼록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자신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 칼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과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에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라며, 또한 그런 주위의 그런 가정들을 본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이 이처럼 고도의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주위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로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성취되리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소망은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소망을 이룬다면 그 자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낳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크고 작은 진을 부술 수 있습니다. 영적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견뎌낼 수 있다면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런 승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잘 견뎌내는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아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루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세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빛의 세력에 속해 있는지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굳게 지키면 잠언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성령의 거룩한 진영으로 불려들이셔서 최후 승리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그 어떤 공격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풍파가 가득하고 우리의 몸이 쇠락하고 썩어져 가다 하더라도 내 영혼만큼은 항상 주 안에서 평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그냥 말로서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면서 주님 믿는다 이런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었을 때 그 삶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귀 자녀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우리의 통해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잘할도다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때로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더라도 이런 마음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피하다 보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계속 젖만 먹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라, 뛰어넘으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성도라 불리는 사람 중에 이것까지 끝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즉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 마지막 때까지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 고난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두려운 적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찬양대와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 영적 싸움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주님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이 땅의 짧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썩어져 가며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언제까지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굳건한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굳게 믿고 찬양하며 적들과 맞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직접 이방의 진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가득한 전쟁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굳게 믿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담대히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승리하는 군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바라며 인내로 소망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